이번 주제는 평강에 대한 주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복음 자체를 좀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강이 없는 이유는 복음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덧붙여 어떤 이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좀 미묘한 사람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견해,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평강은 제가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근본적으로 완전한 평강은 복음과 함께 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화평은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의 이 평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든지, 여기서도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게 되셨다, 이런 표현들에서 나오는 화평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있을 평강과는 같진 않죠. 똑같이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평강의 근거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강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평강이란 단어가 있고 화평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세 단어는 다 피스예요. 영어에는 그냥 P-E-A-C-E, 그 평화, 그 피스 있죠? 다 그 단어를 써요. 원어적으로도 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역한글 성경은 아마도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여기서 피스는 한국어로 평안이라는 느낌이다, 그런 어떤 번역상의 생각을 가지고 해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평강과 화평과 평안을 전혀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 근본적으로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올바르게 됨으로써 오는 평강을 말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셔서 화목해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건 다 아실 것 같고요, 대부분의 거듭나신 분들은.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이게 잘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즉,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심판자인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화로워졌다, 그러한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와 낮아짐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강과 기쁨 가운데 이 땅에 계셨잖아요. 주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평안을 알아야지만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가 행위로 만들어낸 평강,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는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이 구절 앞에, 이게 27절인가 그럴 거예요. 이 구절 앞에 보면 이 성경이 써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평안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성령님이 먼저 와야지만 이게 먼저 와야지만 평강이 온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보혜사 성령님 먼저 오셔야지만 평강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구약 성도라는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평강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성경 보셨으면 이 너희가 누군지 아실 텐데 이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인데 이 사람들이 이때 구원받지 않았나요?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이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왔고 회개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리고 거듭남은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평강은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준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거듭나셨고 주님의 제자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에겐 평안이 없을까? 나에겐 왜 평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평강을 정말로 바라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강을 바래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더 무서워지거든요. 세상이 더 강팍해지고 세상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이 악의 권세 속에 있고 나를 유혹과 시험과 실족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란 것이 무서운 곳이 되는 거고 쉽지 않은 곳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텐데 그러면 보혜사가 올 것이고 보혜사가 오면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이후에 이제 성도들에게 새로운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평강을 바랄까요?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월절 이후에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우리 유월절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는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유월절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바로 무교병을 먹었어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먹냐?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직감하게 되잖아요. 어떤 점에서 한번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거듭났다고 교회도 다니는데 세상과 여전히 버타며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 가짜라고 생각하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는 내가 이 애굽의 세상이잖아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여전히 직업생활 해야 하고 가정생활 해야 하고 사회생활 해야 해요. 그것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세상과 이제 끊어진 존재라는 걸 아는 거는 다른 거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에게는 불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는 아무런 대비 없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을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무교병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무교병이라는 거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상징하죠.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유교분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죠? 끊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함축하고 있는 것, 상징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확실히 거듭났으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구원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지만 유교물을 먹는 자는 끊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과 쓴물이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지만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그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 내 마음을 깨끗하고 경건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하는데, 이렇게 무교병만 먹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즉,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그 사람이 완전한가요?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나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다른 말로는 육신이 있다고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안에는 내재하는 죄가 있고,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심판을 피한다는 것 자체는 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는 나에게 계속 남아있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사는 것, 이 유월절 이후에 우리는 사실 인생의 쓴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인생이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차라리 세상에서 먹고 놀고 마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거죠. 물론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내 죄가 용서된 건 맞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또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나태하게, 혹은 죄 가운데, 혹은 시험에 들어서, 혹은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면 나는 너무나 괴롭죠. 이렇게 끊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정말로 끊어져서 내가 지옥 간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강렬하신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유월절을 지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애굽에서 쫓겨난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서 갑자기 나왔지만 양식도 없어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그 사람이 겉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마음속에 항상 죄가 있어.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걸까? 더 열심히 해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배우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올바른 교사를 만나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정치하게 두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그 사람이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될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만족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무교병을 먹고 있다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괴롭죠. 고통을 경험하죠. 왜냐하면 유교묘를 먹는 자는 끊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서 봉사할지라도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평강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가 될까요? 거듭난 사람들.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이 평강을 찾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을 때 우리는 평강을 찾게 돼요. 제가 이 강론을 준비한 어떤 의도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이 무교병을 먹는 생활, 유대교 안에서 혹은 율법 아래 사는 생활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혹은 그냥 종교 아래 사는 생활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살려고 나를 구원하신 걸까? 이렇게 괴롭게 매일매일을 살라고. 물론 우리는 자기 부인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자기 부인하는 게 괴로운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평강을 알게 되면. 그런 마음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건 죽음, 즉 거듭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무교병을 먹고자 이 무교병을 먹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강력한 죄의 경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 무교병의 맛없음을 아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은 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죠. 누룩 없는 떡이 아까 뭐였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걸 의식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게 바로 누룩 없는 떡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때요? 진정한 평강은 없죠.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평강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대부분이 개신교 신학에서 출발을 하셨을 것이고 개신교 신학에서 이런 걸 많이 가르쳐요.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건 어떤 그냥 제가 글을 복사한 건데 이걸 많은 방식으로 표현해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죄들과 죄를 나눠서 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죄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재하는 죄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육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요? 끊임없는 죄와의 투쟁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투쟁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가르치죠. 이게 이제 개신교 신학의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배울지 아니 이거보다 더 어설프게 배울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들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점점 변한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말씀도 많이 하게 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어설프게 가르칠 수도 있고 좀 더 정교하게 가르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근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가 되는 거.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걸 누가 느낄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느낄 수 있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께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스스로의 위치와 자리와 섬김에 만족하고 자기 의를 세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인들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평강이 없거든요. 이 죄와의 투쟁 속에서 자신은 사실 절대적으로 패배자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의 신학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성화 문제와 평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개신교의 일반적인 신앙은 죄와의 투쟁을 통해서 성화되는 것, 죄성을 압도하는 것, 잔존하는 죄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이겨내라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이게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죠?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개신교 신학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공로지만 성화는 우리의 투쟁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한다고요. 이 개신교의 방식은 틀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문제와 평강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도 얻을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성화 문제 밖에서는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성화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복음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범죄라고 하는 측면과 죄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짓는 죄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짓는 죄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전부 사면이 되었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런 투쟁을 통해서 꺾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강론을 통해서 말한 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었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죽은 거죠. 이게 성경에서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보혈로 용서되지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냐?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육신, 죄성 혹은 죄였사는 문제에 개입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죠? 옛사람이잖아요. 제가 해방을 깨닫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해방을 깨닫게 된 이야기.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보다가 해방을 깨달았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2010년 겨울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1년 겨울이었던가? 그쯤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왜 예수님께는 성령이 임하실 수 있을까? 그렇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존재구나. 무죄하고 무죄를 넘어서 사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시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이제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전 알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죄인이고 죄인한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구나. 옛사람 혹은 죄인한테는 혹은 이제 우리같이 구원받은 죄인한테도 구원을 받은 죄인한테도 성령은 임하실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구원받은 죄인도 죄인이잖아요. 만에 내재하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성령이 임할 수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구나.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새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새 사람에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성령이 내주하는 원칙이에요. 물론 우리 옛사람이 남아는 있어요. 껍질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누가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구절을 우리 중 누가 부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새사람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고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옛사람, 구원받은 죄인 다 안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옛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사람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돼요. 물론 이 설명을 한번 들으신다고 수년, 수십 년 고민했던 해방 문제가 갑자기 되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씨 뿌리고 물 주는 자일 뿐이고 이건 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서 해방을 모르시는 분들도 각자 자기의 시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기에 분명히 눈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옛사람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을 고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무교병의 맛없음만을 알 뿐이고 신앙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 괴롭다는 것만을 알 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속사람 누구죠? 주님이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물론 그렇다고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 아닌 거 알겠죠? 이 의도가 딱 보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기에 역사래요. 여기에 역사해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강건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죄와의 싸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 봐요. 더 나만 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 더 나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 복음을 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드디어 나를 안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돼요. 나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나의 죄성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나를 안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죄를 짓는 나를 안 볼 수 있다면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도 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불안해요? 나를 보니까 병 걸릴까봐 무섭지. 나를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날 안 봐. 주님을 봐요. 주님을 보면 내가 병에 걸릴지라도 내가 시험에 들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난 주님만을 보고 있어. 주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주님이 나를 위한 상황이란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마음의 항구적인 평화를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얻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뜻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스데반은 자기 동족들에게 반대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마음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서신 것을 보았대요.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살지만 내 눈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상속받으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평강의 비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사무치도록 알아지던 날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에 어느 날 겨울밤이었는데 그때 제가 월급 90만 원 받고 일할 때였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 나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한테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냥 이런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게 보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할 일이 끝나면 주님은 나를 데려가실 거니까. 그때까지 나는 수고할 뿐이니까. 그쯤에 제가 우리 같이 모인 형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형제님들은 대부분 해방을 모르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거 듣고 계시겠죠, 다들? 그때 제가 기다려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게 되실 거라고. 제 말을 믿으시라고. 제가 진짜 맞고 제가 가르치는 게 정말 맞는 거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믿으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14, 15년? 13, 14년 그 정도였나요? 아무튼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쁜 성령 충만과 평강, 이것들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